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애굽의 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을 때 애굽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애굽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그 신들은 헛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Passover, 즉 유월절이란 무슨 뜻일까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만 했나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왕과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한 것이었을까요? 애굽 왕과 애굽의 모든 신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왕과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성경을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0재앙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그 신들은 헛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의 신성한 강신인 닐루스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닐루스는 나일강 신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재생산의 여신 헥트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땅 티끌의 신인 셉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성한 풍뎅이 케페라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의 악종 재앙은 신성한 황소와 암소 아피스와 하토르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 재앙이 내렸는데 이것은 악한 눈을 가진 신 튀폰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기권의 신인 슈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은 메뚜기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신인 세라피스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암흑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은 태양신 라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열 번째 처음 난 것과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은 생명의 신인 프타흐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한꺼번에 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잘못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애굽 온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pass over. 넘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그들이 베풀었던 잔치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화를 면하고 장자와 처음 난 생축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인의 집들은 물론 히브리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양을 잡아 피를 뿌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집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묘사된 6월절 행사의 진행 방법과 과정에는 깊은 영적 의미와 구속적인 상징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했던 것은 그것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어린 양을 기르거나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양의 흠 없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신과 순결한 생애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그분이 죽음으로 흘리신 피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 우슬초 묶음에 적셔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우슬초는 순결과 겸비와 믿음을 표상합니다. 믿음의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문에다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도 갈바리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칠한 피는 못 박힌 두 손의 위치를, 임방에 칠한 피는 가시관 쓰신 머리의 위치를, 문지방에 묻은 피는 못 박힌 두 발의 위치를 각각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뼈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홉 번째, 떠날 준비를 갖추고 열 번째,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이 유월절 양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부조화 선지자 277페이지입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수년 전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한 비극적 대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생긴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서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이안이라는 4살 된 딸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빨리 구조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자꾸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이아나는 점점 기진맥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스잔나는 언젠가 TV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자 피를 나누어 마시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스잔나는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 자기 팔뚝을 그어 흐르는 피를 사랑하는 딸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수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구조대에 발견되어 성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이아니는 어머니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우리 죄의 값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 흘림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그 신들은 헛것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무죄한 생애와 의로운 성품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은 아무런 결함이나 흉터를 가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좌우 설주에 칠한 피는 못 박힌 두 손의 위치를, 임방에 칠한 피는 가시관 쓰신 머리의 위치를, 문지방에 묻은 피는 못 박힌 두 발의 위치를 각각 가리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